제 할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작은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3대째 기독교 신앙의 집안에 목회자를 둔 집안에서 자란 저는 워낙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이 되면 부모님을 따라 새벽 기도를 다녔고 일요일이면 주일학교 예배, 어른 예배, 저녁 예배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와 철야 예배도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의 회장이었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불 꺼진 교회에 들러 혼자 기도하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하루도 교회를 가지 않은 날이 없던 저는 당연히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해 태어나 처음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잠을 자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2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다양한 곳에서 모인 이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모여 생활을 하다 보니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많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시간보다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날 때쯤 밤늦도록 근무를 서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야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본 것입니다. 지난 시간이 의미 없을 수는 없었지만 일방적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의심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믿음 없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 덮어두었던 내 속의 진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동아시아 3국 중에서 가장 먼저 일본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불교 국가였던 일본에서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회의 설립자이며 인도에서 8년간 선교를 해왔던 사비에르는 일본에 2년 3개월간 머물며 전도를 했는데 1,500여 명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톨릭 선교사들이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인들은 이들을 불교의 한 유파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전해진 가톨릭교를 남만종 또는 천축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불교의 유파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기리시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기리시탄이라는 이름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의 크리스탕이라고 소개한 것으로부터 유래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포르투갈과의 무역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의 영주들인 다이묘들이 포르투갈의 선교사들과 만나 무역도 하고 대화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다이묘들이 신앙을 갖게 되며 다이묘가 지배하는 지역 전체가 기리스탄으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리스탄으로 개종한 대표적인 다이묘는 큐슈 지방의 대표적인 명문가인 오오토모, 오오무라, 아리마 가문이었고 교토 지방의 대표적인 명문인 다카야마, 고니시, 이케다 가문 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명문가들이 회심한 것을 기리시탄 다이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주 개인뿐 아니라 가족, 가문 그리고 이들이 지배하는 지역에 모두가 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70년에는 약 3만 명의 기리스탄이 생겨났고 1579년에는 10만 명, 1581년에는 15만 명, 1587년에는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다이묘의 개종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심지어 당시 오토모, 아리마, 오무라 가문의 12에서 13세의 소년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로마 교황청에 파견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리스탄 다이묘가 급성장한 것은 당시 앞선 문명이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무역을 하고 신무기와 신문물을 얻으려던 다이묘들의 욕망이 어우러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1587년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대규모 종교 탄압이 벌어지자 대부분의 기리스탄 다이묘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정부의 편으로 돌아선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름 성공적인 선교를 펼쳤던 예수회의 사비에르는 1551년 말에 인도 고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위상을 확인하고는 중국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552년 4월 사비에르는 직접 중국으로 떠나 그해 8월 중국 광동에 인접한 상천도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사비에르는 이곳에서 중국 선교를 준비하던 중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중국은 일본과 달리 서방 국가들과 무역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지 않다 1557년 마카오에서 무역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오는 가톨릭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로마 교황청은 1568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카오를 거점으로 하는 중국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회에 소속된 선교사이지만 유럽에서 철학, 과학 분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학자들을 선별해
마카오에서 중국어 수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익숙해진 이들 중에서 미켈레 루지에리와 마테오 리치는 1583년 광동성 수도인 조경지부를 방문하고 선교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에 조경에 3층짜리 유럽식 성당을 짓고는 한문으로 된 천주교서적인 성교실록을 간행했고 사내여지 전도라는 세계 지도도 제작합니다. 이 지도는 중국인들에게 꽤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루지에리와 리치는 복음이나 교리를 전파하는 것보다는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테오 리치의 글을 보면 이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선교를 하고 있는가 하고 의심이 갈 정도로 신부들은 교회법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남은 시간이 있으면 무엇보다 중국의 언어, 문화, 예법을 익혀 중국인들에게 자신들의 모범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므로 그들의 인정을 받아 교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여 언어와 시간 부족의 장벽을 극복하려 애썼다. 이에 루지에리는 중국 민중을 주요 선교 대상으로 삼았고 리치는 고위직과 지식층을 선교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루지에리는 민중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는 불교를 통해 민중들에게 접근하려 했고 리치는 지배계층의 종교인 유교를 통해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이 중국에서 입고 있던 옷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당시 중국 선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은 불교의 승려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배계층을 선교 대상으로 삼는 마테오 리치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민중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던 루지에리가 잠시 이탈리아로 귀환했다. 그곳에서 사망하게 되자 마테오 리치는 선교의 전략을 변경하게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황제의 명령 없이는 진취적인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적극적으로 지배계층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1589년 소주로 간 리치는 그곳에서 유명한 학자인 구태소를 만나게 됩니다. 구태소를 비롯한 중국의 학자들은 리치의 학식과 견문에 감탄하며 리치에게 태서학자라는 유교의 칭호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리치는 승려복을 입었고 유학자의 옷을 입게 됩니다. 마테오 리치는 처음에는 중국 고전인 사설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지만 이후 중국 남창에 머물며 천학시리, 교우론, 서학기법 등의 책을 저술하며 지식층에게 가톨릭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601년 남경관리 축세록, 장맹람 등의 지지를 받으며 북경에서 황자를 만나게 되었고 자명종을 비롯한 황제가 관심 있는 서양의 물품을 선물로 전하며 황제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에 황제는 리치 일행을 북경에 머물도록 허락했고 사찰 하나를 하사하며 교회로 사용하라는 허락도 받게 됩니다. 이에 북경의 사찰에 거하며 정부 관리들과 중국의 학자들에게 서양의 천문, 수학, 철학에 대해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얻자 기독교 교리에 대한 대화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의 학자들이 마테오 리치에게 세례를 받게 되며 기독교 선교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개신교의 조선 선교도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쇄국 정책은 서구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선교를 하려고 했던 토마스의 순교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에 특별히 관심을 갖던 토마스가 죽고 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6년 후 토마스의 선교 열정에 감명을 받은 로스가 다시 조선 선교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로스는 1874년 10월 9일 중국과 조선의 국경이자 양국 사이에 합법적인 교역이 이루어지던 관문이었던 고려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선 상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한문 성서를 나누어주며 전도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조선 상인들은 한문 성서보다는 영국산 양목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있던 로스에게 50대 조선의 상인 한 명이 찾아옵니다. 조선 상인과 로스는 조선의 정세와 조선인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돌아가는 조선 상인에게 한문 신약 성서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스에게 신약 성서와 소책자를 받아간 그 상인은 자신의 아들과 친구들에게 주어 읽게 했는데 이 상인의 아들이 바로 한국 최초의 장로인 백홍준의 부친이었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는 불교와 유교가 생명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변혁한 새로운 종교가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청나라가 교역을 하던 자립적 중산층인 상인들은 부를 축적하며 양반과 평민이 아닌 제3의 계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문과 만주어에 능통했으며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갈망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고려문에서 로스와 맥킨타이와 같은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당시 신지식인이었던 상인들은 선교사들에게 건네받은 한문성서와 소책자를 조선 땅으로 가져가 나누어 읽으며 새로운 사상과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소수림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고려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1000년간 한반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간 유교가 한반도를 지배했습니다. 기독교는 가톨릭이 18세기 말경 전화졌다 해도 200여 년 정도 된 것입니다. 개신교는 19세기 들어왔으니 이제 100여 년 정도 된 것입니다. 그러니 3대째 신앙,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하며 마치 한반도에 기독교가 몇천 년간 지배했던 것처럼 생각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불교와 유교에 비하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종교임이 분명합니다. 처음 아시아에 선교를 하러 들어온 선교사들은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를 존중하며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기독교가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멸망하면 딱 2사람이 남는데 그 중에 누굴 고를 것이냐는 놀이를 하듯 무식한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다양한 생각을 통해 전해진 것인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처럼은 할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언어와 문화와 사상과 전통에서 자란 서구의 기독교와 인도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기독교가 똑같을 수 없음에도 마치 대한민국의 특정 종파의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인 양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를 조선 땅에 전파한 200년 전 그리고 100년 전의 선교사들을 무시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를 초월한 신이라면 나같이 편협한 인간의 편협한 사고의 틀에 가두어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 때문에 쪼잔하고 편협해진 하나님이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오늘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